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혼이 잘되어야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다 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면 출세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그 길을, 그 방법을 잘못 찾아 성공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공하지 못할까요? 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공부하는 학생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시다. 그 이야기했지만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기본적으로 하는 거 선생님이 학교에서 강의실에서 가르칠 때 귀담아 들어야 돼.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시간이 날 때마다 음미하듯이 복습해야 돼요. 복습이란 말이 집에 와서 리피트해서 봐야 되고 또 더 잘하려면은 내일 무엇을 가르칠까 하면서 프리뷰하듯이 먼저 집에서 한번 책을 읽어보고 계속해서 내가 반복해서 내 삶에 적용되도록 책을 보고 가까이 하면은 공부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강의를 땡 하고 마치면은 즉시 우리는 못합니까?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놀기 바쁘다는 거죠. 도서관에서 공부하러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다시 돌아보기보다는 친구들하고 놀러가기 바쁘고 요사이는 뭐 인터넷, 뭐 SNS를 하나 뭐 그런 것 하기 바쁘지 지금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가르치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학기 말에 가서 중간고시나 학기 말에 가서 시험 칠 때 어떻게 됩니까? 밤샘 공부해도 자고 일어나면 머리막 땡 하고 좋은 성적을 못 거둔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공부와 조금 다른 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때 사람들이 성공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진정한 성공은 육신적인 면으로 보는 성공이 있고 영적인 면으로 보는 성공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보는 관점으로서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육신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세상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부자다. 악한 방법으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방법이라는 것은 나열하지 않아도 여러분 머릿속에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쉽게 말해서 큰 단체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잔재주를 가지고 남을 속여서도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벌어서 성공했다면 남들은 모르지만 법망을 잘 피해서 법에 걸리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그것을 성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법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짓을 하고 있다. 나쁜 줄 알면서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육신의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치료받고 뭐하고 요새는 뭐 줄기세포를 연구하고 뭘 해가지고 생명을 연장하고 아무리 연장을 해봐도 영생이란 삶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 것을 딱 기억한다면 사후의 모든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점이 없기 때문에 성공은 했다 하더라도 진정한 성공이라 볼 수 없는 삶을 사는 육신을 가진 삶이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이 왜 그럴까요? 믿는 우리는 성경에서밖에 답을 찾을 수 없고 믿는 우리는 정말로 진리 안에서의 그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찾지 않으면 결코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이 삶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서부터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과학자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세상 학문으로는 잘 아는 진화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진화론적인 이야기를 놓고 이야기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답을 찾으면 그곳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답을 찾는다면 성경은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돼서 진화돼서 사람의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뒤집어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은 받은 우리의 모습과 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되면 성공할 수 있다. 모든 물건도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새로운 물건을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한 물건도 조금 귀한 것이면 내가 아주 애지중지하지만 내가 무엇을 이렇게 만든다 합시다. 예술가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작물을 해서 무엇인가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좀 특이해 보이고 정성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아낀다는 것입니다. 아낀다는 말 자체는 내 마음이 거기 쏠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내가 기쁨도 누리고 남에게 자랑도 하고 하여튼 자기가 우리가 인간적인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 쏠려 있는데 이런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감정이 그곳이 가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없는 물건에도 우리의 그것이 가지만 실제로 가정에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지식을 가진 자들이 이야기할 때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있다는 것을 놓고 이야기할 때 이 언어를 통해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감정을 표현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주었을까요? 이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도구의 시초가 되게 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바람만 보고 있으면 됩니까? 내가 간구하는 내 모습에 내 심령을 토로한다는 기도하는 말에서 구할 수 있는 이 도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가정에서 평화를 누리고 산다, 우리가 말하는 행복을 누리고 산다고 하는 것은
가정을 꾸리는 구성원들 간에, 아내와 남편 간에 뭐가 잘 되어 있어야 평화를 누립니까? 뭐가 기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이 잘 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잘 통해야 내 속의 사정을 토로할 때, 사랑을 고백할 때 받아줄 수 있고, 내 나쁜 감정을 표현할 때 풀어줄 수 있는데, 대화가 안 되면 내가 아무리 사랑을 고백을 해도 저기서는 받아줄 수 있습니까? 못 받아줍니다. 한번 예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개와 고양이가 서로 사랑을 한다 그랬습니다. 개는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사랑을 고양이는 감정을 표현할 때,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막 흔듭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개가 막 주인하고 교감이 잘 되고 자기 기분이 좋으면 개는 꼬리를 흔들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기분 좋은 걸. 그러나 개가 무섭고 겁이 나면 꼬리를 탁 아래로 감추고 말하였습니다.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몸을 도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쭉 내려뜨리고 느슨하게 감아놓지만, 화가 나면 고양이는 꼬리를 탁 감아올리고 털을 곤두셔본다는 것입니다. 개가 기분이 좋아서 꼬리를 흔들면서 막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고양이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왜 나에게 독을 품느냐 했습니다. 자기는 꼬리를 들고 털을 씌우면 독을 품는 것 같으니까. 반대로 고양이가 또 기분이 좋아서 개에게 꼬리를 싹 늘어뜨리고 감정을 표현하면 걔가 받아줄 수 있습니까? 이게 왜 기분 나쁘게 내게 와서 도전? 이게 전전이 우리가 대화의 한 예를 이야기한 것이, 부부간에 대화가 되지 않으면 결코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대화가 중요하다. 의사결정이 원만해서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고 정말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대화 말의 표현이 잘 되어야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한 올바른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으면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옛날에 우리 한국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보고 배우들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앉아서 야 이야기하자 앉아놓고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 다 했다는 것입니다. 끝나지? 이러면 아버지는 일어나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대화입니까? 그 뭡니까? 명령이라는 것이죠. 명령. 알았지? 해라. 이 명령을 하는 것은 결코 대화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밑에 받아들이는 우리가 자녀들의 심령에는 병들고 썩어가지고 나중에 되면 부모 말이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면 이 심령 속에 불불 끓어오르는 어떤 용광로와 같은 가마솥 같은 위험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옛날 어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아준다는 것이 좀 표현이 좀 달라졌지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고 가정을 이룬다면 가정이 원만해질 수 없고 사랑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야기한다면, 정말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다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 되는 우리가 대화가 잘 안 되면 예수님과 나 사이가 과연 사랑하는 사이로서 연합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분 좋게 내 감정에 충만해가지고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린 것 같아도
육신의 소욕으로 내 만족으로 지금 기뻐서 펄펄 뛰었지 영적인 모습으로 주님이 받으시기에는 개와 고양이 같은 모습으로 내가 삶을 드린다고 아양을 부르며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겠느냐? 되어지겠습니까? 안 되어지니까는 금식 기도하며 울부짖어도 안 될 때가 있다. 어떤 수많은 기도자들이 요새는 인터넷을 통해 간증하는 모든 모습을 볼 때 그냥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나을지어다 하고 지나가면은 엄청난, 우리가 볼 때 엄청난 큰 병들이 환자들이 낫는다는 것을 가능한데 기도 받는 사람이 생각해도 이렇게 정성없이 기도하고 하느냐 하고 막 두들대는데 병이 나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지난 금요일도 우리가 했지만 주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도구로 내가 온전히 쓰임을 받으면 내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도구로 사용되어지니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이루어지는 간단한 역사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막 내 열심으로 막 피땀 흘려 금식하며 밤을 새워 기도해가지고 무엇을 이뤘다 하면은 주님과 나 사이에 기도에 있는 이곳은 언제나 이르렀다고 말할 수 없는 그 기도가 되지 않겠느냐. 쉽게 남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도 또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상대가 받아주는 심령이 되지 않을 때는 내가 주님 앞에 그 애타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받아들일 심령과 사용되어지는 은사자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날 때는 간단하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있을 때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로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교제될 때까지 내가 나아가야 될지를 여러분 자신이 결단해야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는 막 다른 사람들이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땀을 흘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가 처당한 바로 주님이 벌써 내 심령을 알고 나의 간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교제가 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주님과 내가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신부와 신랑의 관계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와 같은 교제를 놓고 이야기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고자 하시는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면은 이것이 첫째는 인정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나.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하여 내가 신부된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대화를 해야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이룰 수 있는가 하신가를 깨달아 알아야 대화가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고자 불러주셨다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자 이 자리에 불러 세워주셨을까 하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내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시작했을 때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무슨 물건을 구입했다든지 좋은 것을 이렇게 가졌을 때 우리는 그 물건을 데코레이션식으로 놔둘 수 있는 물건인 것 같으면 내가 어디에 둘까요? 내가 가장 보기에 편한데 좋은데 또는 자랑하고 싶으면 남들이 들어와서 잘 보이는데 놓을 수 있습니다. 안방에 놓고 내가 부부가 보며 즐기는 것 때문에 안방에 가둬 놓고 남에게 좀 자랑도 하고 좀 그럴듯하면 거실에다 놓기도 하고 또는 다 놓는 장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로 좋은 것, 귀한 것, 귀금속을 우리가 구했습니다. 아무나 보기 좋게 거실에다 놓습니까? 그런 것을, 진짜 귀한 것은 따로 보관해서 아무에게 자랑도 하지 않고 감춰놓고 내가 있다는 것을 즐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주님께서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 주님의 사랑의 표현을 다 할 때, 내가 주님의 손길에 붙잡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내가 훈련되어지는 그만큼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시고자 어떤 것은 안방에다 놓고 즐길 수 있는 물건이 되어줄 수 있는 도구로 내가 사용되어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거실에 놓고, 어떤 때는 문 밖에도 놓고, 모든 사람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으로 쓰일 수 있는 물건도 있고, 이 집 안에 들어와서 보아서 즐기는 물건으로도 걸어놓을 수도 있고, 장식되어줄 수도 있고, 나만 즐길 수 있도록 안방에도 다 다른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어떤 사람은 놓여지는 장소가 다르면, 그러면 훈련받는 것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처소의 문을 열고 탁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밟히는 것이 카펫이 있습니다. 밑에 마루를 보호하기 위하여 먼지를 통해 이래 할 때 카펫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죄송합니다만, 주님이 나를 이 예배 처소에 카펫과 같이 쓰시기를 원한다면 나를 예배 처소에 깔았다는 것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 다 나를 밟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밟고 지나갈 때마다 어떤 사람은 그 위에 서서 일부러 또 신이 바로 신겼나 확인돼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이를 악물고 고개를 흔들고 아프다고 몸부림을 쳐야 되겠습니까? 밟을 때마다 땡큐 해야 되겠습니까? 실제로는 카펫으로 사명은 다 닦을 때까지 놓여진 자리에서 밟히더라도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땡큐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신 자리에 내가 사명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 나 안 하네요. 나는 밟히는 거 싫어요. 저 전기담화처럼 빛이 반짝반짝 나는데 난 저것 좀 하고 싶어요. 이런다는 것입니다. 남이 보고 당장이 보고 알아주는 그것 하고 싶지, 밟히는 것 하기는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높은 집을 짓습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높은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집을 높이 지을수록 기초는 더 깊게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다 묻어두는데, 기초는 아무도 안 되나. 기초가 없는 집이 설 수가 있습니까?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뭘 세우고 세운답시다. 제일 밑바닥에 죽어줘야 될 그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주님이 보시기에는 제일 영광 받으실 자리에 나를 눌러놓는데 나는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밟히는 게 싫다는 것입니다. 감춰주는 게 싫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올라가야? 제일 높은 곳이 올라갔다 합시다. 건물이 제일 높은 데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피레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레침에 무엇이 떨어집니까? 벼락이 떨어진대. 좋을까요? 결코 그것도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빗만 빠지고 뭐니 아니고
어디에 가도 무엇을 하더라도 건물 전체가 지어졌을 때는 한 피스라도 잘못 제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죠. 모릅니까? 건물이 크게 높게 올라갈수록 기둥이 1mm만 비틀어져도 전체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돌아간다는 거죠. 무너진다는 거죠. 그럼 그 정교하게 그 집을 받치기 위해서 주님이 밑으로 내려가고 아니면 올라갈수록 힘을 받칠 수 있는 물건으로 쓰기 위해서 이 쇠로 말하면 강도를 높여야 되고 모든 것들을 할 때 강도를 높인다는 것 자체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훈련 없이 결코 큰 것, 강한 것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큰 것, 강한 것만 따지지 말고 요사이 말은 전자제품을 이야기합시다. 작은 시계를 놓고 이야기합시다. 작으면 작을수록 더 뭐합니까? 정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교하다는 그 자체는 미세먼지도 허락 안 한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도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하게 정말로 뭐 마이크로필링 뭐를 가지고 뭐 정교하게 만들어낸다 하면은 주님이 나를 그와 같이 쓰기 위해서 요사이 말하면 순금보다도 더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얼마나 연단하실까요? 나를 얼마나 연단해야 그 정확도를 만들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덤성해가지고 그냥 뭐 가건물 짓듯이 짓는 그런 건물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들어가 살아라 하면 들어가 살겠습니까?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같은 값이면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좋은 거 원하는 거죠. 시계를 줬습니다. 시간이 뭐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 마음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계 차고 다니겠습니까? 아무도 안 차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1분씩만 틀려도 기분이 나빠서 시계 안 차고 다니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시간을 맞춰야 되면 귀찮아서 안 찬다는 것입니다. 그냥 초를 다투면서도 정확한 시계를 자랑하면서 그 하루 달려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정확한 시계와 같이 아니면 큰 건물의 어떤 기초와 같이 나를 쓰시고자 세우시고자 연단할 때 내가 예스하고 받아들이냐 아니 들이냐는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잘한다 그러면 금방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실수합니다. 내가 잘하니까 이제 때가 다 해도 될 거지. 실수하고 조금만 못한다고 말하면 그냥 기가 주고 풀이 주고 가지고 이게 정말로 주 안에서 온전한 삶이 우리 속에 없도록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것 때문에 그 교만이 죄가 되어서 오늘 우리 속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 영적인 혼적인 것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모든 세상의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세워서 영광 받으시고자 할 그 자리에 내가 가야 된다는 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노하고 몸부림치고 내 갈 길을 가기 위하여 힘쓰기 때문에 범사가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범사라는 자체가 주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오늘도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누르는 것이 그냥 고난 가운데 둘 때 왜 고난 가운데 두느냐 하면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손들고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길에 내가 기쁨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연단에 있다고 보지라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면은 내가 아무리 낮아지고
제가 카펫을 내고 있지. 내가 아무리 짓밟혀도 나는 땡큐하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나를 들어 쓰시고자 내게 주실 때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면 그 길이 마지막에는 승리의 길이고 그 끝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영광의 멸류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실 때 질서 속에서 각 우리가 말하면 부품들이랄까요, 각 지체들이 서 있을 곳에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온전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보고 이야기할 때 오른손이 능수능란하고 남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도 힘들고 다 있다 합시다. 그럼 왼손을 무시합니까? 왼손 없으면 오른손잡이라고 해도 왼손 없으면 왜 팔이로?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다 얼굴을 잘생기고 미는 것 주고 막 다 칭찬한다 합시다. 그럼 얼굴만 가지고 사람이 됩니까? 이 얼굴을 받쳐주는 다른 우리가 말하면 몸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몸매가 신통찮다 합시다. 온전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 각 지체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습니다. 온몸의 지체 하나가 발가락 하나만 딱 끊어져 나가도 여러분 걸음 걷는 거 보세요. 뒤뚱거림이 걷는다는 것입니다. 뒤뚱거림이 걷는다는 것 자체는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교회의 각 은사자를 세우시고 지체자를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대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또 첫째, 둘째, 셋째 순서가 있어 통해서 가정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순서대로 직분대로 성품도 주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그것에 내가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고자 불러주셨다는 그 부름이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영적인 혼적인 이 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해도 지원받은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잘 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자의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그 세우신 자리에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진다면 늘 이야기합니다. 불평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내가 낮아지더라도 이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세운 하나의 부품과 같이 그 직분을 감당케 하여 내가 내 자신을 드릴 수만 있다면, 내가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과 나의 영적 관계가 바로 되어진다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정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진정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된 그리스도의 삶이 내 속에서 나타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영이 잘 되지 못하고 육이 잘 되었다 합시다. 정말로 말해 이 세상 사람들 처음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잘 되는 게 있을 때 이것은 인간사의 육신의 어떤 충만함을 가지고 볼 때 마지막에 심판 때 만약에 주님이 나를 통하여 육신의 만족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삶의 결과로 심판을 한다면 우리는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삶을 사는 육신의 어떤 잘못된 삶이 우리 속에 있느냐 하면요,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 어리석은 부자의 예를 놓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땅의 것으로 풍성하니까는 창고도 짓고 곶감도 헐고 다 이렇게 씌워가지고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이 있으니까는 이제는 먹고 편안함 쉬고 절기할 때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니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정말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내가 삶의 충성된 모습으로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삶이 아니라 육신의 것을 위하여 산다면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불충성된 모습으로 살면 우리는 죄인이 되고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거의 풀어 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어서 다스리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류의 시작 이후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우리 삶을 성경을 통하여 보면은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가 죽지 않고 데려감을 당했다는 말은 사망을 죽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말하면 휴거된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들려갔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에 주는 본문과 같이 영원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니 이와 같은 삶이 그 속에 있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0절 노아의 가족과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삶을 살아서 배를 짓고 가족이 구원받은 사건이 창세기 6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세상 전체를 멸하실 때 마지막 심판 때 오늘 우리가 예수 재림의 때 우리가 휴거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 관계가 될 때 휴거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생각으로 사랑의 표현을 아무리 해도 이거는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명령과 같은 모습으로 가족에서의 대화가 잘못된 것과 같이 내가 주님 앞에 이것저것 주님 앞에 내가 맨날 주문만 하는 삶을 살면은 바른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휴거되기 어려운 신앙의 삶, 믿음의 삶 내 속에 있다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반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이야기를 보면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백세에 얻은 아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드릴 수 있는 결단한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진다면 세상에 그 무엇도 귀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19절 보면 블레셋이 다윗을 쳐서 이기고 들어왔을 때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가며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갔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가가 피해가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니까 우리인데 피해와 있던 그게 왕이 돼서 우리 잡으러 가자 전쟁하러 가자고 올 때 다윗이 듣고 싸움하러 갈 때 뭐 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싸울까요 말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이니 가서 싸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귀가 열렸을 때 말씀에 따라 순종하니 블레셋을 이겼다. 두 번째 다시 돌아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 르바임 골짜기 가득할 때 다시 또 여쭤 한번 저때 이기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또 나가겠지 하고 안 물은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또 물었다는 것입니다. 또 물을 때 뭐랬습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뽕나무의 숲에서 뒤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가서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누구보다 앞서가서 그들을
실현. 하나님께서 해준다는 것을 믿고 나가서 전쟁에 이기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건마다 듣고자 순종할 때 형통한 삶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여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만 그런 게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8절 이하 11절도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아무것도 못할 때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기도할 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밀릴 때 아나니아 하시는한테 가서 집가라는 가서 유다의 집에 다수 사람을 찾아서 기도해라. 그가 기도 중이다. 그를 위해서 뭡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집가라는 데 왔습니다. 뭡니까? 다수 사람 사울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눈이 열렸습니다. 뭐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면 최고의 사도로 세우는데 공헌을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나니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정말로 이달리아의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그가 경건한 삶을 살 때 기도 시간에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그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언도 받고 세례도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누가요? 그 삶을 경건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이방인의 첫 구원의 증거가 이 고넬료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이루게 하시고자 사도행전 10장 11절에 거기에 보면은 다시 베드로에게도 문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 했습니다. 3번이나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던 것은 네가 왜 그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았을 때 무엇이 중요하다? 순종하는 것이 있어요. 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 삶이 있어야 영적인 것이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보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9절에서 10절 바울의 환상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할 때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써서 그들을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을 했다. 보는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내 생각으로 풀 수 있지만 바른 관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 수 있는 그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주께서 주시는 바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은 많이 꿉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꿈이 있고 37장에 보면 요셉의 꿈이 있고 창세기 40장에 보면 술 맡은 과는 자와 떡 맡은 과는 자의 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41장에 보면 바로의 꿈도 있고 사사기에 보면 7장에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 300명 용사를 가지고 무찌를 하니까는 겁이 나니까 하나님께서 보라를 대로 가봐라. 그러니까는 적전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는 보리떡이 굴과 싸움. 그 꿈 해석과 그 꿈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에 자신을 드릴 때 전쟁에 승리하게 일어나 기도원이 300명 용사를 끌어와 승리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솔로몬이 꿈을 꾸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들에게 여러 박사들을 불러놓고 내가 꿈을 꾸었는데 잊어버렸는데 그 꿈 찾아내라. 이런 엉뚱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꿈의 배경에는 하나님과 연관된 영적인 꿈이 있을 수도 있고, 전도서 5장 3절에 보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난다고, 내가 걱정함으로 내가 문제를 풀고자 내 생각 내 방법으로 계속해서 내 마음을 포커스해가 집어넣으면 엉뚱한 인간적인 꿈도 있다고 전도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꿈이 잘된지 못된지를 분별하려면 어디를 기준해서 분별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과 내 사이가 지금 바른 관계에서 이 꿈이 꾸어지는지 안 꾸어지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막 생각만 골도하다 헛꿈 꾸고 이것도 영적인 꿈인 줄 알고 잘못 풀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길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생각하고 내가 누구를 막 마음 주고 있다가 꿈이 꾸어지면 내가 꿈 꿨는데 하고 잘못 일어나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7절의 이야기 그 뒤에 보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이 꿈이 많다는 말 자체는 밤에 꿈을 꾸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으로 무엇을 하고 싶다, 내 생각이 무엇이 되겠다고 내가 무엇이라고 내 자신을 많이 나타내면 헛된 일이 많아진다. 즉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진다. 그러면 잘못된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잘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로 되어야 정말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의 제목을 요사에 붙여놓은 것이 많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상 받는 것이 아니고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면 막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주위 환경을 놓고 누구 때문에 못할 수 있지만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와 영적인 혼적인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니 그 일에 네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잘하고 땅으로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그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육신을 덧입고 사는 삶이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데, 우리는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결코 주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이제 2014년 10월입니다. 가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한국적으로 표현할 때는 결실의 때, 열매를 이제 그것도 추수 때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이와 같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원래 한 해를 정리해봐도 그렇고 오늘 하루의 삶을 돌이켜봐도 그렇고 한 주일의 삶을 돌이켜봐도 그렇고 언젠가는 내 눈앞에 마지막 때가 있을, 그 열매를 거둘 때가 있을 때 정말로 봄철과 같이 여름과 같이 대학빛이 휘바람 칠 때 내가 얼마나 인내하며 말씀에 따라 내 자신을 들이며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나를 짓누르고 훈련할 때 내가 연단하며 인내하며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기 위하여 내 자신을 낮추고 그 자리에서 밟히더라도 눌리더라도 찔리더라도 인내하며 기뻐하며 따라갔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주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내게 귀한 상급을 주신다. 내가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간단한 예로 들면 카펠과 같이 밟히는 자리에 나와서도 나는 땡큐함이 가겠다는 결단하는 삶이 내 속에 있어야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지, 주님 나는 그거는 아니에요. 나는 같은 몸에 붙어 있다면 뒤에 있는 등판보다는 앞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밑에 있는 지체보다는 위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다 그 자리에 세워놓으면 밑에 기초가 없는데 건물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 무너진다면 어떤 결과를 우리가 주님께 드리겠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주님이 쓰시기에는 다 다른 모습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다 다르게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 훈련이 더 세고 누구는 약하다고 불평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강한 자를 통해서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훈련이 약한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어떤 자는 길에 세워놓고도 영광 받으시고, 어떤 사람은 안방에 내어놓고 밖에 드러내지 않더라도 그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면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가 아멘하고 내가 매일 밟히고 까지고 두들겨 맞더라도 주님이 세우신 자리라면 내가 땡큐하고 가있다고 결단한, 영원히 주님과 잘 되는 이 관계에 내 자신이 주어진 삼위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결단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는 모든 범사가 잘 되므로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의 삶이 나의 삶이 된다는 이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있어져야지만이 주어진 환경에서 오늘 내 삶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주와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이 내 속에 나올 수 있지 않겠냐고. 이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